안녕하십니까. 두 주 만에 우리 계속 창세기 원문서기 82강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4장 1, 2절을 보면서 이제 그 기본에 대한 것과 한글 성경 번역들의 문제점을 원문과 견져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읽기를 기초 읽기를 대면서 이것을 누구나 들으시면 되는데 끝까지 들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날 정말 성경이 없는 때 아닙니까? 싹꾼들과 가라지들, 쭉쟁이들, 천지인 때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들이 정말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연 내 믿음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혼미도 이렇게 혼미한 적이 없을 만큼 참 말도 안 되는 때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남은 이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일어서실 때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너무 너저분한 때를 맞이했어요. 이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 종말을 향해서 정말 가짜들이 날뛰는 그런 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4장 우리 12절, 1, 2절 자, 한번 읽고 시작해야 되겠죠? 브하 아담 야다으 에트 하바흐 이슈토 바타하르 바텔레드 에트 카인 바토메르 카니 으티 이으슈 에트 예호바 바토세프 랄레데트 에트 아히 으브 에트 헤벨 하벨 와 예히 헤벨 로에흐 쪼은 브카인 하야흐 오베드 아다마흐. 예, 조금 제가 묵음 처리로 어영부영 된 거를 살려서 낭독했습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배달결에는 가능하고 서구 문법을 뛰어넘으면 가능하며 그 다음 이 원문 자체를 조작한 것들을 분명히 직시하고 조심스럽게 거죽에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최초 원본은 없으니까 견줄 길은 없지만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또 넘어서서 알파벳 발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 우리 본디 우리 소리와 글자를 가지고 조금 표현해 봤습니다. 이런 걸 다른 세계 모든 나라 알파벳은 상상할 수 없는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적게 크게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읽기가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뜻 하나 몰라도 읽기 그 자체가 자꾸 새로워진다는 건 뜻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에서 사귐이 약속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충분한 겁니다. 누가 배우는가? 누가 가르치는가? 고로 거룩한 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한 몸, 하나님의 집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회로서 이 땅에 구별되게 쭉 세우시는 그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딱 보니까 한 문장이잖아요. 부라고 하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알죠? 그다음 보니까 여기 또 바타르에서 요거 하르 동사, 그다음에 또 이게 텔레에서 동사.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문장, 그렇죠? 그다음 또 여기 한 문장에서 일단 여기 세 문장에다가 또 여기 네 문장, 1절에 네 문장. 이건 조금 간단하니까 좀 파악하기 쉽죠. 그다음 여기 또 한 문장, 여기 또 한 문장, 여기 또 한 문장 해서 세 문장. 1, 2절에 총 7 서양 아이들의 어법으로 일반 언어에서 정의하는 바로 월이 월,
월이 7개예요. 월. 센텐스가 7개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는 아닌데 그걸 먼저 규정 짓지 않으면은 원문 번화만 하고 어떤 번역이라도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꼭 어떤 문법으로 정의한 문법의 얽매인 그런 문장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뜻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어떤 가장 최소한 그 단락, 물론 한낱말 한낱말이 뜻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낱말로 온전한 뜻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낱말, 그 다음 낱말에서 최소의 그 뜻으로 뜻까지 갈 수 있는 낱말이 한 단어 가지고 될 수 있고 두 단어짜리도 있고 세 단어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구약 성경은 이 낱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단순해. 그러니까 이게 고대어 중에서 그 성격을 품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굉장히 간단한 문자로 짜여져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거잖아요. 아람 문자라고 하는데 근본.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족속이랑 에베르 족속 있지 않습니까? 노아흐 이후 쭉 흘러오다가 이제 에베르 또 쭉 흘러오다 나타난 게 이제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자체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면 아람 사람이 쓰는 말이 봐요 이게 지금 아람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개인 이름이에요. 아람, 알렙, 레이슈, 메임. 여기에 요드자라고 하는 이 오드자라고 하는 걸 붙이면 이게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좀 넓히면 뭐 종족, 뭐 민족 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람이기 때문에 아람자 소리에다 이자로 이걸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이라고 이게 꼭지 있는 이응자예요. 우리나라 말이 있던 걸 없애버려서 이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세계 모든 알파벳으로 그 아람 문자에 있는 요드 소리를 다 지들 멋대로 제가끔 해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소리를 그렇게 지 멋대로 비튼다. 그리고 원래 이 소리를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 그 뭐 딴 나라 문자를 갖다가 하고 그러면 원래 썼던 이른바 모세가 썼다고 여겨지는 그 뭐 세상에 될 말로 히브루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디시를 표현하는 그 이브리트 전부 다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 얘기들 가지고 짓거리고 있는데 가짜들에 대해서는 좋게 상대할 수 없습니다. 진리 원수는 가장 최악의 극악무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걸랑요. 아람이 그래서 아람 사람 물론 남성을 대표로 하죠. 그렇죠? 아람 남자란 말이죠. 그거 다 통틀어서 아담족, 아담 집안. 이게 이제 어떤 면에 무슨 뭐 나라 형태를 떴건 안 떴건 이제 서로 문명이 되면 여기 또 타부차 하나를 더 붙여요. 그래서 이걸 이트라고 읽죠. 그래서 아람에다가 이트, 아람 이트. 잘 모르면 이렇게 이제 아자들을 많이 써요. 그냥 흔히 상식으로 모음 중에서 제일 쉽고 제일 편안하고 듣기 좋은 게 이게 아자라는 모음으로 보통 통칭 다 알고 있잖아요. 남자가 좋아하는 이름보다는 여자 이름에 아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3개. 독일말로 레기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왕이잖아요. 이거는 여기도 벌써 아자가 들어가잖아요. 레기나. 우리나라에서는 영자, 순자 할 때 아자가 다 들어간답니다. 공통의 그 아주 언어 문자가 다 달라지고 타락했어도 근본의 뿌럭지랑 그걸로 계집의 성품은 아라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밝고 얼마나 좋아요. 아자라는 것이 우리 본드소리에 알의 알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알의 알자. 이게 모든 음소, 모든 소리, 모든 글자의 핵심 아닙니까? 자음이 됐든지 모음이 됐든지 아자가 이걸 1910년에 없애버렸잖아요. 고정이가 쪽발이 시켜서 앞잡이들 주시경이야. 이건 세계사의 비극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무서운 도발이었던 거예요. 이걸 식민지 45년 이후 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을 볼 때 완전히 저거 아예 그냥 입에 내가리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말에 농락당할 필요가 없이 줏대 있게 서서 번역도 하고 교형을 잘 가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 일반 은총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잘 지녀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말이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건 3장 24절까지 일단 놓고 볼 때 이 그리고가 앞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 3장 24절 보니까 바에 가르시 그리고 그분이 요건 신이잖아요. 엘로힘 신이 그다음에 이게 강조 동사니까 서양 애들 또는 랍비들이 만든 용어로 PL이라고 하잖아요. PL. 요 문법 이름 요 동사가 칼, 그렇죠? 칼이라고 하는 기본 단순한 뜻이 아니고 단순한 뜻을 강조한 능동꼴이다 하는 것을 문법 용어로 PL.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쓰니까 우리 같은 촌놈이 배우려면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 글자가 꼬불꼬불하고 뜬 소문 때문에 이건 뭐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말이 확대돼가지고 이거 배울 필요가 없다. 교인만 많이 끌어모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신학교에서 말들하고 다 그냥 흘러가고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웃기는 얘기고 이건 배교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특히 교의학, 이른바 미국식으로 조직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 주경학에 대해서 원문, 구약 원문, 신약 원문, 그 다음에 교리 언어까지 이런 걸 철두철미 하지 않으면 그건 조직신학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소개할 만한 지금 현존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없어요. 심각한 때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한 번 이게 야슈켄 이건 샤칸이 이제 일본 말로 거주한다는 말이잖아요. 몸둔다, 산다는 거예요. 어떤 집 안을 대표 삼아서 여기서 사는 거 그걸 샤칸이라고 그래요. 물론 정착한 거죠. 샤칸. 근데 이게 앞에 주어 인칭에 아구 가운데 몸뚱아리 카프에 아니까 이건 사역형이에요. 사역능동. 이것도 이제 문자 쓰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히프일 꼴이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문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특히 아랍 문자 같은 건 우리 고대에서 갈라져 나온지 뭐 이게 만약에 이제 한 BC 3000년 조금 지나서 뭐 2000년 그 사이에 있는 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그 말과 이제 우리말로부터 나왔던 또는 더 근본 어떤 이제 최초의 말이 있는데 우리한테 한번 갈라지고 또 여기서 갈라지는 그 말들 중에 또 나와 있는 말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문법이 필요가 없는 거의 그런 용어 언어. 원시 언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서량 문자니 상형 문자니 그 엉터리 고고학 따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운운하는 이런 엉터리 언화. 그거 무슨 뭐 우가리 튀기니 뭐 그런 거 꺼내봤자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거 다. 세상 거짓말 언어쟁이들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소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아주 내쫓아버렸고 그 다음에 누구를 여기 그 크루브들이랑 불꽃 번뜩임 칼의 그 번뜩임 그런 것으로 그 목숨들의 나무 길을 갖다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3장 24절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고 실행해버린 내용이에요. 내쫓았어요. 이제 에덴 바깥으로 동쪽으로 멀리 어느 만큼 떨어졌는지 나왔잖아요. 다시 못 들어오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두 종류로 지키고 오늘날 어딘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뒤에 발생한 노아흐다
당시 큰 물 났잖아요. 예. 큰 물. 그 번역도 홍수라고 세상 냄새나는 말로 번역을 해서 큰 물이라고 하던가 차라리. 그런 뒤에 여기 4장 1절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 가지 해석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모세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통상 우리가 말하기를 모세가 이렇게 고대 최초에 있던 사건을 모세가 그 당시 쓰던 언어로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 아랍 문자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모음보어도 붙이고 또 이렇게 활자꼴도 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또 고대 히브리 문자다 해가지고 또 엉망진창으로 폼을 잡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고고하게 그 고대 이른바 중동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주의 신학한 자들의 동무대예요. 성경 파괴한 원문 비평자들의 건질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엔 누가 있냐? 가짜 이스라엘, 하자리안 종류로 해가지고 유대교를 장착한 오늘날 아주 이 기생충 같은 그 유대인의 그 원조들이 아주 이걸 또 버무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라피학이라고 하는 건. 유대학이라고 하는 건 건질 거 생각할 거 전혀 없다. 그렇게 단언지는 바예요. 그건 완전히 사악한 것들 아닙니까? 신약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을 아주 괴롭히는 족속들 중에 으뜸 간다고 할 만큼 아주 막가는 파예요. 그런 종족들이 칼자루를 쥐고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아차하는 사이 그냥 빌빌 싸면서 노예짓을 하는 것이 어찌 교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과 그 어떤 모양은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한 바가 있소이다. 어쨌거나 이 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메가리 빠지게 그리고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3장 24절의 그 상황이 정경을 떠올리고 이것을 하란 말이에요. 24절과 4장 1절, 3장 24절과 4장 1절 사이가 이게 몇 년이 흘렀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이냐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지. 원문을 보면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막 알레고리로 막 지멋대로 원문을 빙자해서 집어넣고자 하는 건 가짜 자유주의 신학 원문 비평자들이 하는 짓이고 우린 이것만 가만히 봐도 왜 앞뒤 흐름 맥락이 맞아야 되고 창세기 전체의 그 흐름과 이것이 충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풀어 밝히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요걸 알려면 전에도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2장 4절부터 보셔야 돼요. 2장 4절부터 최소한도 4장 26절까지 요걸 한 덩어리로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앞에는 역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덩어리예요. 이것도 뭐 각 절마다 또 각 절에 있는 문장마다 정말 잘 이것을 알아가야 요것에 대한 성격과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성격이 달라요. 다른데 관련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도 이 안에 여러 가지를 잘 조심스럽게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거 하나는 모든 뜻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계시록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덩어리도 계시록까지 나가야 점점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죠. 각권들을 봐도 그러하. 근데 여기 첫 번째 덩어리랑 두 번째 덩어리를 긴밀히 생각하면서 봐야 여러 헛소리 모순을 말하는 그 거짓부렁 원문하는 자들의 헛소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갔다가 또 무슨 뭐 창조 과학회니 뭐니 운운하는 그 엉터리 방송국들에다 빠진 자들도 많은데 참 한심한 일인 거예요. 봉이 김선달 선무당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냥 방방 뜨는 사람들 모습 같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으냐? 여기 이건 첫 번째 딱 쓰고 여기 첫 번째 그다음 또 새로운 덩어리 글자가 톨루도트라고 했잖아요. 2장 창세기 3절까지 간다면 여기
이것들은 톨루도트, 나음들, 태어남들, 누가 그 하늘들이 태어난 것이고 또 그 땅이 태어난 것들에서 좀 의인법을 썼어요. 요거. 물론 꼭 하늘들이랑 땅만 말하진 않겠지만 요걸 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덩어리 중에 그 속뜻 중에 핵심 사항을 여기 적은 거예요. 첫 번째 덩어리 모든 걸 설명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핵심, 기록 목적 이걸 기록한 사람은 후대 모세로 일컬어지는데 그전 선진들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계시 분량이 얼마나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해요. 가장 중추되는 거, 연결되는 사항을 놓고 첫 번째 덩어리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것이 다 분량으로 따질 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만 볼 때 뒤에 뭐 시가서나 선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언급들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은 통째로 점점 더 자세하게 유기체로서 계시의 성격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한없이 사색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야 돼요. 그 바탕이 되려면 우리말로 바른 우리말 언문으로 직역을 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원문 성경보다 더 그 섭리 가운데 주신 그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 직역으로 된 올바른 말로 끊임없이 가다듬는 그 직역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직역 성경을 읽고 직역 성경으로 신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원문 성경은 교사들이라면은 절대로 참고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근데 자유주의 동무대라고 했잖아요. 원문이.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리관도 인본주의를 변질했다는 얘기예요.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 방면은 지금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절제하고 아무튼 4장 1절에 첫 번째 나온 그 접속사 브라고 하는 걸 한없이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앞뒤 관련해서도 그렇고 요 4장 1절 네 문장에 대한 그 생각도 그렇고 이 속뜻 첫사람이 쫓겨난 뒤에 자기 부인 계집 하바랑 알았다는 말은 흔한 이야기로 씨를 생명의 씨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난 목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한 기간, 정한 사건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류가 번창하지 않습니까? 신자만이 아니고 불신자가 훨씬 더 잘 번창을 하지 않소이까? 숫자로 따져도 그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타락했든 안 했든 똑같아요. 그거는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하나님 왼수들이 더 애 낳고 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또한 중시하셔야 돼요. 그걸 무슨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니 그렇다고 불신자랑 혼인해야 된다. 산의 신자가 불신자 계집한테 씨를 줘야 된다.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생히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이건 그 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고 그 대적자들을 또 놓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무서운 섭리란 말이에요. 뒷날이 걸신 뭐 혼인이니 가정이니 어떤 말로 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그건 세상에 있는 용어를 갖다 뒷날에 이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아니 쫓겨나기 전에 그게 혼인에서 이루어졌다고 어디 나옵니까? 혼인자가 없어요. 없지만 이제 뒷날 된 것을 보고 이제 유추해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건데 혼인을 생각하면 그 창조 당시 첫 번째 가정을 오해하게 되고 풍부한 많은 것을 삭감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다시 올라와서 그걸 말하면 전진을 못하니까 그쯤으로 숙제로 돌리고 그리고 하면서 통상 이 야다의가 서양 애들은 야다라고 읽고 아인자를 소리를 안 내잖아요. 인식을 못 시켜서 아인자를 타락해서 변질하는 거예요. 성경 가감 범죄예요. 읽기에서 성경 가감 범죄가 원문관에서 팽배하다. 알지도 못하고 누가 딱 이런 문법으로 읽는 법으로 철자법으로 딱 해버리면 이게 원본이라고 착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원어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더 없는 시절이란 말이요. 보수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자들 해놓은 틀, 그런 교과서, 그런 원문학 사상 이걸 그대로 갖다가 그냥 말로만 교리만 정통 교육교리다 해가지고 웃기는 얘기 아니요. 신학의
모든 분야가 있으면 하나는 주경학이고 하나는 교의학으로 둘로 이제 갈라서 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주경학의 자유주의 빵꾸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무슨 교리가 교육 교리가 어떻다고 해봤자 모순이에요. 모순 얘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엉터리로 성경을 가지고 풀고 자기 어떤 서구 사상, 서구 짬뽕된 엉터리 사상으로 학생들한테 가리키고 그러한 더러운 책을 짓는다 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교리가 구원을 한답니까? 교리는 뭐고 성경은 뭐예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전부 그냥 자유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어요. 정통 교의를 봐도. 그런 때라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도 누가 그걸 귀담아 듣소이까? 깔보고 흉내고 즈만 잘났다고 뒷담화 까고 말이죠. 이 발음을 부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게 이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게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발음은 어떻게 되고 쉽게 우리 아자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예요? 바. 입술이 정확히 붙었다가 뭐 너무 힘 주면 빠가 되겠지만 이렇게 바. 아가 편하고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바. 혀는 안 움직여요. 여기 이제 성울이 박혁거서 그러면 박.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된 아주 박혁거서에 오늘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역사에 대해서 몇몇 엉터리들이나 설쳐대지 관심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역사가 없는데 역사가 없는 건 흔한 얘기로 꿈이고 뭐고 다 없는 그냥 짐승 이하요. 좀 너무나 듣기 거북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똑바로 알지 못하더라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게 지난 200년, 300년 역사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시대에 저는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고대 때부터 모든 인류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사상이 성경 해석에 성경관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알지 못하도록 스리슬쩍 간교하게 무섭게 그거 다 돌파해내지 않으면 신약도 신약이지만 구약은 더 엉망진창으로 세상 그 거짓부렁들을 춤추는 거예요. 고대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고대사에 대한 그 언어를 가지고 기록됐다는 창세기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그런 세상 인본주의 그 인문학의 학설 같은 걸 지금 언급하지 않는 채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있지 않소이까. 그럼 요건 어떻게 발음하죠? 비읍 소리도 내고 이응 소리도 나야 되잖아요. 요걸 아마 위에 있는 비읍을 먼저 하고 요 이응자를 그다음 내라는 거. 그러니까 뭐죠? 바. 힘을 너무나 세게 아래 위에 입술을 붙이면 안 돼요. 바 하면서 이거 아자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를 하려면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가 움직여야 목구멍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이게 목구멍 소리니까 요건 입술 소리. 요거는 후라고 하죠. 후음. 종류를 후민정음에서 이거는 뭐야? 순음. 이 입술을 순이라고 그래요. 순자를 써요. 순. 입술이라니까요. 후는 목구멍. 그래서 우리 보통 아선 순치후 그렇죠? 아설 순치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순서는 좀 정음 해례번에 보게 두 가지로 순서가 나와 있어가지고 뭐라고 딱 말하기도 뭐하지만 이 두 개가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 목구멍 소리 낼 때 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얘기가 이 해석에 관련되는 소리학이에요. 음성학 내지는 음운학 내지는 아무튼 그럼 이거 한번 이거 지금
바브자 발음이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 알파벳에서 이게 이제 요 소리에 가까운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요 V가 요것에 이제 가깝잖아요. 표기를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이렇게 표기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이제 내야 돼요. 목금 소리 한번 합시다. 아, 아, 어, 하. 그 다음에 요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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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크가 아니고 하. 이렇게 이제 네 가지에다 다섯 가지를 보통 이게 다 목구멍 모양이잖아요, 이게요. 목구멍에서 뭐가 올라가고 목구멍에 뭐가 이렇게 깊이 덮여 있고 목구멍에서 덮여 있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되게 하늘에 관련된 소리들이에요. 하늘, 하늘. 그리고 이제 알로부터 이제 출발해 가지고 뭔가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데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런 놀라운 세계에서 이렇게 이 목구멍 소리를 일명 후음, 거추럴즈를 정리한 알파벳이 없어요. 세계 언어학의 무지, 한계국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도요. 결정적인 소리를 표시한 음소, 자음이나 모음에 해당하는 그 문자학이 세상은 완전히 오리무중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문자학 해가지고 그 그냥 엉터리 그 규칙을 정해서 꽤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현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막 옷에도 박아놓고 라틴주의가 휩쓴다는 얘기예요. 라틴주의. 독불형으로 대표한다고 할 때 또는 무슨 뭐 스페인이니 이태리니 어떤 그런 몇몇 쪽으로 또 그 만약에 두 쪽으로 갈래가 이제 나갔다고 했을 때 라틴은 또 어디에서 왔나 하는 그 문제는 여기서 언급은 안 할지라도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모든 데 상표들의 모든 물건이 전부 있는 건 라틴주의예요. 라틴주의의 그 종교 마피아가 누구죠? 로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이런 패거리들끼리 양아치들끼리 딱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죠? 자칭 유대교, 주디즘이라고도 하고 자이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카발리안들. 이게 또 거기 쓱 껴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정치라고 할지 둘은 지금 어떤 면에 종교 정치가 다 개입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헬렌이즘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헬렌이즘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구분이 되잖아요, 일단요. 근데 우린 뭐 쪽발이식으로 또한 서양 말 풀어 쓰기식으로 읽기도 그렇게 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예? 권위는 권위라는 말을 보통 뭐 authority라고 보통 발음합니까?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authority, 그렇죠? authority, authority. 글쎄 하나하나 발음하면 그런 식으로 이건 쪽발이식 발음 아닙니까? 쪽발이식, 라틴식. 영어 미어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authority. 그런 거 몇 개만 해도 훨씬 귀로 서양 영미 소리 듣는데 훨씬 아주 하나하나 소리가 세미하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가 내고 자기 소리 듣고 녹음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걸 많이 큰 소리로 연습을 하면 돼요. 우리 배달결에 형성, 상성, 거성, 립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완벽한 거 원래 우리 소리예요. 이거 컨닝구 해가지고 짱깨들이 삼성 특수한 것도 하나 뭐 붙여가지고
거긴 글자가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로 꿈틀하면서 뭐 라틴 계열 또는 딴 나라 알파벳을 갖다 표기하고 정말 불안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에요. 중공말이에요, 중공. 원래 그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라고 해야만데 우리나라 아무튼 그 수교한 뒤에 어영부영 중국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건 사상, 왜곡된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상 얘기는 뭐 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짬뽕이에요. 종교 사상도 짬뽕, 정치 사상도 짬뽕, 경제 사상도 짬뽕. 이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삿대질하기 바쁘잖아요. 법원을 봐도 그렇고 정계를 봐도 그렇고 경제계를 봐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완전히 이분법 사고에 다 롱락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서로 막 그냥 죽고 죽이고 욕하고 욕받고 서로 그냥 음모하는 이런 변적스러운 판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또 둘이 또 몰래 모여서 낄낄거리면서 호박씨 까면서 우리 백성들을 막 그냥 깔보고 장난치고 세상을 볼 때 그래요. 여기에 교회들 또한 진실한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다 거기 또 기어 들어가서 빨대를 꽂고 그냥 또 농락을 하고 있고 배교란 말이에요. 그게 배교. 말이 자꾸 이쪽 저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색깔 좀 바꿔봅시다. 요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브라고 하는 거. 여기 바브자에다 모음이 없어요. 요 발음은 으자로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걔네들은 으자란 발음을 낼 수 있는 결애가 한 명이 없어요. 배달 결애 말고는. 으라고 분명히 내야 되는데 발음을 못해요. 근데 소리는 내. 자신 있게 내겠어요? 눈에 보이는 글자가 없는데.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고 그 소리는 변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 인생 종을 치게 되는 거예요. 사상 표현이 됐든지 AI 표현이 됐든지 AI 원문가는 전부 원문 비평이에요. AI 원문이건 성경 해석이건 신학 전반에서 완전히 자유주의에 첨단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AI로 설교문을 작성해요. 100%다 자유주의 신학교. 원문관이 그런데 얼마나 지금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은지 무서운 때를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그렇죠? 비읍이는 혼자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자음은 아라는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요걸 이 모양으로 꽉 이것처럼 이거 제가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화면 나오는 걸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누가 좀 알려주세요. 화면 나오는 거. 이거 언어기 때문에 직접 맞닥뜨려서 해야 되고 직접 입모양, 소리 모양, 몸 모양 이런 걸 하고 배워 훨씬 정확하고 훨씬 흥미있고 훨씬 재미있는데 말이에요. 아쉽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 상식인데 상식. 꼬마들도 유튜브를 보면 다 자기 얼굴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장치를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걸. 제가 직접 전문가에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이 인터넷 뒤져서 하고 싶어도 이 공부하는 진짜 백이들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아직. 없으면 엄대로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건 그래서 입을 꽉 편안하게 꽉 다물었다. 이 아자가 있어서 혀 꼬부리지 마세요. 뭐 서양식으로 하게 되면 괜히 꼭 꼬부려요. 괜히 듣기는 뭐 노래하는 소리 같이 울렁울렁하고 뭐 아주 부드럽게 간드러지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종성이 없잖아요. 세계 모든 알파벳에. 한글도 점점 종성이 축소, 조작, 풀어서 없어지고 있잖아요. 헬렐레 하는 거예요. 그러면 DNA까지 변질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로 인격을 대표하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게 일반 은총의 언어가 미치는, 문자가 미치는 절대적인 건데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려가지고
세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신학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원문 안 되는 사람이 소리가 뭔지를 모르면 세계 소리가 어떻게 지금 뒤 엉켜서 배교를 이루는데 말글로 속이는데 아주 지금 광분하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그러하지만 에덴 동산부터 범죄의 원인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틀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그냥 걷어차버린 것 아닙니까? 죄성은 그 핵심이에요. 그 핵심. 그것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가지를 쳤겠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거, 죄 권세라고 하는 거.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악을 제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른 말씀을 힘입어야 되고 그게 출발이고 온통이에요. 그런 게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신자들, 그런 교사들 어디 얼마나 있어요. 원문하는 사람들 있으면 좀 데리고 와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현존,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소리를 배달결에게 주신 그나마 15세기 중엽에 초엽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근거가 불확실한 그 문서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원본도 아니고 그것도 막 몇 군데 글자도 틀리고 엉망진창인 판국에. 그러면 그걸 해례라고 해서 그 내용 거기 빗대서 소리를 빗대서는 그 뭐 음양 오행 사상이랄지 천지인 사상이랄지 이거 과연 이게 맞는가 들리는가? 세종실록에는 없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 뒤에 나온 또 언해보는 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거는요. 훈민정음 언해라고 하는 거는 참고사항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해례나 언해나 그런 지경인데 그럼 누가 사본을 갖다 누가 이렇게 조작해서 스리슬쩍 1940년에 발견했다고 합니까? 또 그 뒤에 또 어떤 동네에서 또 하나 발견한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돈 넣고 돈 먹기 그냥 투전판으로 전락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났죠? 1,000억을 달라 뭐 최소 1,000억이다. 아이고 참. 그게 다 식민지 근성에서 누군가의 놀아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100%예요. 무섭습니다. 이 말글의 주대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석 문제고 성경 문제고 1.1에 가감하면 안 되는 게 글자의 근본인 소리 문제까지 가면 이건 답이 없어요. 글자만 하더라도 심각한 건데 세계 모든 오늘날 각 나라 성경 공유해서 펴내는 성경들 보시죠. 이건 너무나 무시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고. 아마 나중엔 그 성구를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이 나올지도 몰라요. 50년 100년 뒤에는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사본이 어쩌고 운운하면서 그냥 가짜 사본론으로 얼마든지 속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그나마 하나님이 성경 권위를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오늘날 성경 권위를 그렇게 정말 번역 성경이 됐든지 원문 성경이 됐든지 설교가 됐든지 주경이 됐든지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 근본을 더 다지는 사람 만나보기 불가능합니다. 단연코 뭐 생각으로는 뭐 몇 마디 떠버리는 거는 성경 뭐 최고봉 가는 것처럼 아주 열불을 일으키는 자들이 없지 않을지라도 심각한 거예요. 다 그냥 인간들 얘기를 짜집게 해서 그 성경 빙자해서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소이다. 좀 말이 너무나 많이 나갔나요? 그래서 이건 부드럽게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살짝 대면서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반대 이건 그렇죠? 우린 이거는 그다음 요걸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애들 이거를 바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또 이건 파에다가 요거 목구멍 사운드를 요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어영부영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서양 란트 표기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엉터리 알파벳이 걸랑이에요, 이거. 자음 모음도 일치도 안 되고 자음도 엉망이고 모음도 엉망인 게 세상 알파벳 신세예요. 못 고쳐요, 이거를.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타락하는 것이고, 잠시 잠깐 쓰시는 건 이것으로 구원할 자가 있어서 어떤 결의 알파벳이 됐건 이것으로 성경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근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간혹 있는 거야. 16세기는 아주 그때 잠시 한 세대 정도지만 반짝이었던 거고, 이전 이후는 그냥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언어학 세계가 오늘 뭐 경제학이든 뭐 사상학이든 그것도 뭐 굉장히 깊이 세분화되고 발전한 데지만, 이 언어학 분야도 뭐 별별 썰들이 많은 거예요.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인데 거기 들어가서 또 뭐 한다고 하고 말이지. 다 인간들의 전제 아닙니까? 프리서포지션. 가설을 딱 놓고 다 울고 웃는 거예요. 뭐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반은총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잘 조심스럽게 분별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거기 성경 자칫 빙자해가 성경을 끼워 넣으면 이건 AI 같은 이거 한심한 데 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전자책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폰트로 이바이트 폰트로 둔갑이 된 데 아니에요. 얼마나 어디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책으로 된 거 미흡 하나마 출판을 해야 되고, 이 모음 문제, 알파벳 기호 문제, 이거 모든 이 글자 빼고 한 모든 거 거짓된 약속들을 다 타파하고 그 원형을 추론해서 그걸 가지고 지난날 번역 성경 중에 참고할 만한 정통의 그 번역들이 그런 구절들을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원문에 대한 것을 좋은 뜻으로 잘 가려 잡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짓 원문 비평을 타파해내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조작한 어둠의 권세, 배교의 원흉들을 무찌를 수 있어요. 큰 판입니다. 큰 판. 그런 거 지금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남은 이들 중에, 숨겨둔 이들 중엔 계속되니까 진리는 보존하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건 참이다, 이건 바른 해석이다, 이건 싹군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거야. 그 수가 너무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때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어요. 성경 기록 보니까 뭐 세상 역사가 뭐 다윗 왕국이다 뭐 에덴이다 하면서 거창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요. 흘러놓고 이렇게 파괴됐는데 주도하는 것은 카인의 계열 아니겠습니까? 카인의 계열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4장에 그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4장 1절에서 끝절까지는 두 흐름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첫 꼬꾸라진 데 세상 쫓겨난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떤 일을 겪었나 하는 것이 아주 각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사람의 본질, 본성과 그 사람을 통해서 저주 가운데 약속한 사탄의 그 뱀의 씨앗이랑 계집의 씨 사이에 어떤 그 원수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며 사내와 계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경륜이 1, 2장에 있는 것을 3장의 그 범죄 사건 통해서 4장이 어떤 세상을 내다보는 아주 그 예표로서 표상으로서 간단하게 해놓고 5장부터 이제 본격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봐. 아유, 이건 뭐 이 첫 글자 요거 접속사 서기하다가 날이 새네요. 봐. 편안하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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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 된다니까요. 근데 무서운 건 이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를 갖다 없애버렸어요. 한글쟁이들이 한글 맞춤법. 이건 4대 매국의 가장 으뜸입니다. 한글주의는 당장 타파하고 우리 언문으로 정음으로 성경을 빨랑빨랑 1초가 급한 번역을 직역으로 원문을 바른 교의를 가지고 바른 이 언어관을 가지고 정통 믿음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 길 위에는 첫 출발선에 아직 선 적이 없는 곳이에요. 선 것이 없는 결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것도 뭐 100%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정도만이라도 겉에 해야 돼요. 누가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조차나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냥 서양신학, 개혁신학, 뭐 또 깔뱅도 잘 알지 못하면서 뭐 깔뱅, 뭐 루터여서 또 조금 거기서 좀 이제 변질된 뭐 청교도 뭐 퓨리탄. 아이고 정말 기억니은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소개할 신학교가 없다니까요. 학자가. 저한테 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최고의 교회를 일구고 있다, 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출신들도 그냥 그 관점이 없어요. 누가 제대로 소개하고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회관, 성경관, 원문관, 인격, 자라온 배경을 어떤 썰을 말하는지를 말해주고 그 신학하려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걸 또 문의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서 어떤 한탕주의로 그냥 사람이나 끌어모으고 인기나 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100% 아닙니까? 앞가림도 못하면서 밥 한 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뜨는 그런 의식조차 없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한 얘기예요. 제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볼 때 그 신학세계, 교회 강단세계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하게 타락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세상 애들이 뭐 비판하는 건 이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를 지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판하는 것으로 깜짝 놀랄 지경으로 보는데 그런 건 껍데기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근본 본질이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거예요. 원문 분야에서 원문 자체 분야를 지금 제가 조금 까발리는 중인데 끝이 없잖아요. 까면 깔수록 인간학, 일반학, 인문학 전체까지 거기 합세해가지고 완전 대배교를 이루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보세요. 다 뭐 성경의 도사들, 뭐 교회 왕초랍시고 별별 종류대로 그냥 아주 엉망진창의 거짓된 영상들이 도배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방면을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답을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엉터리로 말한 사람들. 뭐가 엉터리인지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가 쟁쟁 울리지 않소이까? 아무튼 이 부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일단 그리고 한 가지를 일단 하고 싶고 요걸 이제 해석하는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 말 저 말로 번역하면 원문 직역이 흔들려요. 어휘가 짧잖아요. 이건 특별 섭리예요. 옛날 소리 이것도 뭐 모음이 없잖아요. 조심해서 이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소리를 전제한 이 글자학, 문학에 대해서 문자학을 잘 조심스럽게 최소한도로 엮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자학이 됐든지 언어학 자체를 날려버리고 성령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지난날 다른 나라고 올바로 번역된 얼마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번역서들을 잘 봐야 되고 특히 16세기 성경과 교회를 올바로 기본을 잡은 그 사람들의 저작들을 잘 구별해서 보는 기류엔 답이 없어요. 현대 개혁신학은 종류도 여러 갈래지만 양극까지부터 해서 아주 정말로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는 동안 미국의 조그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 미국 신학계 전반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그 청교도는 퓨리탄이라는 것이 아주 그 삼위일체 이단부터 신비주의까지 이게 다 그냥 청교도 신학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20년이 된 얘기예요. 이것도 그 당시 미국 신학계를 이게 청교도 신학이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는 아주 소문나고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거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넓게 이런 청교도주의의 한 갈래예요. 청교도 얘기하려면 유럽사, 세계사 전체가 고구마 줄거리 같이 이것이 와가지고 본질 비판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미국까지 건너와서 미국 남북해서 그 아메리카사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 식민지 제국주의사 여기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장착한 그 제국주의 식민 신학자 인본주의들이 카톨릭이랑 어떻게 연결 맺어가지고 지난 500년사를 이끌고 있는가. 개혁자들이 죽은 이후에 개혁자들 세대 그 무덤을 보게 된다면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원수들이 준동을 한 것이 500년사예요. 450년사. 500년사. 심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각 분야, 특히 신학 분야, 교회 가운데, 강단에 어떻게 기어들어왔나. 그러니까 각 나라 완전히 이거 정치로, 경제로, 사상으로 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카톨릭 사상, 유대주의, 거짓, 개혁주의가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방대해요. 방대한 걸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물고 물리고 아주 혼합, 하나님 말씀의 혼합을 경계한 것 기억하십시오.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거 하나를 발음 하나를 못하는 게 현대 원문학의 참상이에요. 참상. 무각 말이에요. 앞에 1, 2, 3장을 안고 이걸 지금 이어나가도록 이거 기록한 사람을 모세라고 했을 때 또 모세를 또 언급하지 않으면 또 말꼬리 잡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한글엔 이게 없다고 했잖아요. 번역을 안 했어요. 제대로 된 거냐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또 이 동영상 따라오면서 듣는 사람이 한둘이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여기 좀 적어놓고 품사, 구문론 이게 지금 이게 서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세상 언어학 용어를 가지고 빌 때 너무나 방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품사만 가지고도 뭐 박사가 뭐 한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으며 구문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세 분에 들어가면 이게 뭐 음수학부터 해서 이거 해석학이라고 할까? 이게 언어학 분야에 뭐 연구할 것도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뭘 사람들이 해놓은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올바로 더군다나 해놓은 건 더 없는 거죠. 전인 미답 같으니 무서운 때 남은 이로서 슈아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 야다가 이게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 뜻은 굉장히 깊잖아요. 단순히 어떤 한 인격의 요소 중에 한 부분을 지성이라고 할 때 지식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정도가 아니죠. 아담의 그 믿음, 아담의 사명,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 갈비 출신인 이 하바라고 꼬꾸라진 뒤에 쫓겨나기 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의 계집은 아담 거고 종속돼 있어요. 평등도 아니고 불평등도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아담이나 하바기 때문에 서로 뭐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우면 둘 다 망하는 아주 특수한 관계예요. 생리도 보면 그 아담의 외모랑 하바의 외모가 완전히 구별이 돼요. 단순히 씨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사귐이고 한 몸을 이루는데 이건 다 비유에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고귀하신
뜻이 있잖아요. 뜻을 놓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생김새를 지어가지고 해서 그 뜻을 펼치는 원죄를 또한 섭리 경영 가운데 나타난 사실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이 그 핵심은 그 자손으로 오는 분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깨닫는 그 구원의 도가 분명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남녀간이 분명해지고 남녀간의 그 그림자 중에 하나가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집안, 가정을 이루는 이것. 혼인주의도 아니고 가정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일반은총이라는 영역을 요걸 두더라도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와 구원이라는 말로 사람 편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선 데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영원한 교회로서 한 성전을 이루는 그걸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갖다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오늘도 이거 좀 서기를 하려고 좀 맘먹었는데 또 다시 이거 부라고 하는 이 설명을 좀 하다 나니까 이게 단순히 언어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신약 정도만 말한 것도 아니고 문사철이라고 하는 일반 분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한없어요. 숙제거리를 같이 우리가 모색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냥 간단히 말하려고 했는데 이건 서기의 진문명 중에 아주 조그만 것을 오늘 같이 놨습니다. 원문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인지 이걸 근데 근본 글자나 편집해서 완전히 망가뜨려서 올바른 것을 받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지 굉장히 두렵고 무시무시한 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진리 가운데 이끄시니까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저마다 갈라서 판정해야만 하는 과제가 늘 눈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고 정말 내가 거듭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에게 성령님께서 주셨는가? 심어 주셨는가? 도장 찍어 주셨는가? 성령님의 인침이 있는가? 이게 관심사란 말입니다. 복습하십시오. 소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뜻을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